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제목 인생 디자인과 전무후무한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그래서 14절이 배경인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예, 먼저 성경을 쭉 한번 보시면요, 이 배경이 여러분 잘 아는 아모리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과 연합을 한 조약을 맺었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는데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해가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모리 연합군은 그 동네 가나안에 살기 때문에 지리를 다 잘 압니다. 밤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 오는 낯선 땅이기 때문에 지리를 모릅니다. 어두워지면은. 이래 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길 것 같고 될 것 같고 이런데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문제가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잘 될 것 같은데도 마무리 단계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고 패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의 디자인을 지금부터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전무후무하다 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뭐 굉장한 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요셉이 뭐 믿음이 엄청 대단하고 뭐 아주 뭐 인격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능동태보다는 거의 수동태 표현이 많습니다. 그 말은 능동적이었던 것보다는 피동적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요셉이 믿음이 뭐 엄청 능동적으로 좋았던 것이 아니고 아주 피동적인 상황 속에서 말로 하자면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뭘 가지고 디자인했냐?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세계 선교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정인, 전도자들은 전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기록된 특징들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이 말은 이분들이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지만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수동태라는 말은 울고 싶고 탄식하고 싶고
막 부르짖고 싶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어떤 상황한테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웃고 지냈던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니까 자판기 기계처럼 다윗은 뭐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고 막 그냥 할렐루야 이래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서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윗도 오죽하면은 미친 척 하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은 본능이 발동이 되어서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는 뭡니까? 자기를 알았다, 눈치를 채했다는 걸 알고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 속에 살지만 그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뭐 다윗이 뭐 인생을 설계했다, 편집했다, 디자인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편집했다, 설계했다, 디자인했다니까 뭐 아주 아름답고 아주 멋있고 뭐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합니다. 그걸 보고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는 데 쓰실 거야. 그거 붙잡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를 찾을 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축복된 인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거기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아까 말했 것처럼 무슨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고 아름답게 미화를 할 필요 없어요. 이 고난이 온 원인이 뭔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이면은 이게 와야 될 문제가 온 것이구나. 이게 갑자기 내 몸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몰랐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이게 쌓여가지고 이 문제가 오는 것이구나.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런 것들을요, 원인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어디서 깨달아야 되냐? 당연성이라는 데서 빨리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왔을 적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슨 질문을 했냐? 필연이라는 것 속에서 뭡니까? 이 원인과 이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도 있지만은 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필연적이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없는 문제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허락하신구나. 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유를 찾아야 되고 당연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구나. 이거 필연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 여러분이 깨어르고 나태하고 맨날 자기 기준으로 깨어르고 나태한데 가난한 것이 당연하지 그게 부자가 돼야 정상이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지 그거는 기도한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그런 게 오냐?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러면 이렇게 얼렀으니까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만 이유냐? 또 그거는 아니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버리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보이느냐? 절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의 전무후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이유, 원인 보는 눈, 그게 당연 필연 절대다. 두 번째, 이 당연 필연 절대 원인과 이유를 볼 적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면은 전무후무를 찾는 시간표를 보는 사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만 보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오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전무후무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될 건지 질문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전무후무. 또 여러분이 하는 업과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무후무, 업의 전무후무, 이거를 놓고요, 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은요, 늘 우리는 쏟게 되는 겁니다. 전무후무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연결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세 번째, 평생, 나의 평생의 전무후무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고 렘넌트 7명을 키웠던 부모들이나 사역자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전부 이런 응답을 받았고, 렘넌트를 키운 부모님들 보세요. 요고벳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대치 상황에서 그 현장을 보고 성령의 감동이 와서 싸웠다는 거는 이해도 될 수 있지만은, 이새가 마지막 아들을 심부름을 보냈다는 거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짧은 구절이지만은 심부름 보낼 때 정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윗을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뭐로 디자인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인이 되는 삶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디자인이라 할 적에는 삶입니다. 평상시에 말씀 각인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가 열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이 아모리 연합군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요, 오늘이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고상한 용어로 진퇴양난인데, 제가 쓰는 좀 무지한 용어로 no choice요. no choice.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절대 확신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no choice일 경우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적에는 1000%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찾았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못 찾았다면 이제부터 찾는 디자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하는 날부터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었죠. 홍해를 건널 때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뭘 봤냐? 모세가 위대한 걸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본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모세와 함께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를 즉각 단어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요, 상황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는 단어로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났을 적에는 위기다 이래 여겼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단어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눈으로 지켜보고 모세와 함께 누리면서 상황 속에서 알아들었기 때문에 막바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워싱턴 초대교회가 혹시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소중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아주 소중한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여러분이 나의 전무후무를 응답을 받으려면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나의 전무후무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모든 재앙, 저주, 영적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애굽의 광야의 40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부딪힌 사건이 말로 하자면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이 과거의 사건 속에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요. 막 그것도 기억해도 승리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응답을 받아놓고도 간증을 해놔놓고도 문제가 오면 막 흔들려요. 자, 보세요. 그 간증 속에서 뭘 찾아냈어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확인됐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오늘 연합군과의 아모리 전쟁의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벌어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첫째는요, 절대 불가능한 이유에서 절대 가능한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돈도 없다, 힘도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봐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유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어중쩡하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 확실하게 답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절대 가능하다. 이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찾아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나안 땅 가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지금 연합군과의 전쟁을 붙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이 아모리 전투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오히려 질 수 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비결이 뭐냐? 쓸데없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조건과 이유 속에서도요, 절대 가능한 이유와 조건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면서 40년 동안 본 영적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징조를 보고 여호와께 구하되 태양과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고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의 현장은 지금 뭐예요?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위기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1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40년을 했던 평생을 했던 그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만 자랑하지 말고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은 내가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기준은 내요. 내가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는데 그거를 보지 말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능력. 여러분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걸 볼 적에 전무후무를 찾을 수 있고 오늘은 위기 속에서 위기는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이룰 기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현장에 속지 않죠. 위기에는 전무후무를 이룰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냥 기회가 아니고 전무후무를 이룰 기회거든요. 여호수아는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하되 태양과 달이 머물지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박이 내렸잖아요. 아노 연합군과 전쟁할 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 말은 잘합니다. 해놔놓고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응답으로만 보지 말고 뭐로 봤냐? 사인으로 봤다니까.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인이다. 지금이 절대 기회다. 이 사인을 본 겁니다. 이 사인을 보고 있는데 지금 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한치도 망설임 없이 바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사실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기도의 자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사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요. 황당하게 보이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죠. 태양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께 구하되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신분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언약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 적에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답이 나올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의 위기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볼 기회로 여기고 여호수아처럼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뭐냐? 미래의 사실을 미리 보고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미래에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겠죠. 문제가 미래에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응답의 여정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많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문제에 방점을 짓지 말고 그거 역시 응답의 여정이 될 것이다. 어떤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의 여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나안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기준, 우리 교회 수준으로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이 뭐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목표인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부딪혀 와야 돼요.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나의 전무후무한 것이 뭔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인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내가 붙잡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만큼 안 되잖아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거 뭐냐, 그걸 지금부터 찾아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체험을 통해서 현장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모 언어를 통해서 완전히 나의 이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자, 각인 바꾸기. 여러분이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잘못되어져 있는 각인을 바꾸는 걸 편집이라 하거든요. 재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 체험 제일 좋은 게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실천하고요, 말씀을 전달할 때 뭡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이 됩니다. 실천할 때 묵상이 됩니다. 전달할 때 묵상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내 입에서 가까이 하라 이래 했잖아요. 자, 뿌리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뿌리 바꾸는 거를 이제 설계라는 거로 나왔죠.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기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설계 도면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오면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기도 체험이 있는 영적 설계, 사실적인 도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두렵죠, 놀랍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뭘 붙잡는 거요? 말씀을 붙잡고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은 두렵지만 놀랍지만은, 성경 시편 105편에도요, 요셉이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 희낙낙한 게 아니고 자유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게 붙잡고요, 그 착고에 쌓이는 노예 생활을 이긴 거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질 바꾸기, 디자인. 여러분, 체질을 바꾼다는 게 이제 여러분 삶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체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전도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전도의 축복이 뭐냐? 자,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절대 흐름을 봐야 돼요. 절대 계획인 흐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자세히 기도해 보세요.
주보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흐름이 보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올바른 체험입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절대 흐름. 이게 보일 때까지요. 여러분이 이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흐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제목이 필요 없어요. 절대 흐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찾으면 돼요. 어디로 가든지 이거 찾으시면 돼요. 사람을 만났다, 이거 찾으면 됩니다. 문제 생겼다, 이거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단계가 와버리냐? 모든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안 어려워요. 이걸 보고 25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절대 계획을 찾는 게 24시라고 하면은 이제는 삶이 어떻게 되냐?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단계가 와버려요. 초월해버렸어요. 이걸 25시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무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전무후무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평상시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전도 체험을 통해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화요일은 특별히 우리 치유예배부에서 함께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유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많은 영적 힐링의 흐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치유하는, 질병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237 영어 예배팀, 치유 예배팀, 렘넌트 예배팀, 서밋팀, 캠프팀, 기도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교역자, 사역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또 안류 미주 청년 선교국 아버지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군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되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나아가 있는 우리 안정복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큰 아버지 안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여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암 수술 중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임정자 조경호 집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에 큰 힘을 더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셔서 치료의 효과가 100배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절대적인 사명을 깨닫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손길을 인도하시고 관련된 모든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